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4면에 있습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시대가 많이 각박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각박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팽배한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이 생각이 결국에는 오늘날의 시대를 각박한 시대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감동적인 일이 생겨도 그것이 마음속에 이제 은혜로 와닿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 속에서 나눌 마음도 생기고 베풀 마음도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감사함이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보면은 오늘날의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흠집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마음을 주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회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어서 내가 이만큼 됐는데 라는 이런 감사의 마음,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길러 주셨기에 내가 이만큼 됐는데 하는 감사의 마음, 사회와 국가가 바로 나를 오늘날 이 모습으로 가꾸어 주었는데 하는 나라를 향한, 사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 이런 감사의 마음이 넘친다면 그 감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도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기도 하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사회를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오늘 이런 모습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어졌고요. 주위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없어졌고요.
심지어는 자신을 그렇게 길러준 부모들을 갖다 재산을 노리고서 그 부모를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패륜아들까지도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감사주의를 맞는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감사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백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참된 감사인가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된 감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마을에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길로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진짜 소위 말해서 더러운 지역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이 됐어요. 사실 남한국 유다보다 북한국 이스라엘이 좀 더 크고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는 상대적으로 로마 제국이나 이런 여러 강대국들의 견제를 별로 받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혈통을 지킬 수도 있었고요. 커다란 그런 강압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스라엘 나라는요, 로마라든지 이런 점령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견제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첫 번째 사업이 무엇이냐면 자기 본토 사람들을 그쪽으로 많이 이주시켜서 그 나라 사람들을 혼혈로 만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이교적인 문화를 이 사마리아 지역에다 퍼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들이 아주 많았어요. 지금은 다문화 우리 국민들을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호의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특히 미군들, 그 중에서도 흑인들과 결혼한 그런 여인들,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혼을 했던 여인들이 이제 얼굴이 좀 까만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갖다가요, 얼마나 따돌렸는지 몰라요. 그냥 입에 담을 말이 아니지만 튀기 이래가면서요, 얼마나 따돌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하지 않고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적에는요, 항상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인 텔아비브, 옛날 우리 성경 지명으로 욥바를 통해서 해안가로 지나서 갈멜산으로 해서 이스라엘 평야로 해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방법과 차라리 요단 강을 건너서 요동강 이제 왕의 비단길을 통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이 돌아가는 길을 택했지 갈릴리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한 잔 다오 라고 얘기했을 적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은 저희들과 상종도 하려 하지 않고 이 동네를 지나가려고 하지도 않는데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이요, 진짜 너무나 의외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천대받는 그들을 위해서 그 마을 중앙을, 그 길 중앙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뭉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똑같습니다. 옛날에 나병 환자들 몰려가면 문댕이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제가 이 표현은 그저 적나라하게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목사가 뭐 나병 환자들을 문댕이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저희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돌 던지고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제 뭉쳐다니면 그래도 많이 다니니까 함부로 어떻게 못하지만 한두 명이 다닐 적에는 막 몰려다가서 막 때리고 마을에서 쫓아내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들은요, 유대인도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몰려다니는데 그 중에는요,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이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도 아니었고 단지 사람들은 그들을 나병 환자나 문댕이들이다 이렇게 욕하고 외면하던 그런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의 병이다.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그런 저주의 병이라고 여겨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은 진짜 우리에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멸시받아도 마땅해라고 여김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저 멀리 서서 가까이 간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멀리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 서서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천대를 받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이라고 틀림없이 됐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혹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몸을 이렇게 살펴보고 나병의 그 징후가 없어졌네? 그러면 당신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오 라고 제사장이 선포해 주어야만 경상임으로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할 바를 다해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차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증명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할 바, 마땅한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할 것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는 것, 이거는 소위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도덕노심보예요. 그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먼저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해야 할 바를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예? 내가 해야 할 바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 권리만 찾으려 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만 간구하면 그것이야말로 거짓 신보고 그것이야말로 도둑의 신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하면은요, 나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평생 전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은 아이들은요, 서울대학교에 수석 입학을 해도요, 선생님이 고맙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평생 내가 잘나서 1등을 놓치지 않았는데 내가 서울대학교에 수석하는 게 당연하지 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평생 꼴찌만 하던 아이가 선생님이 너 그러면 안 돼, 어떻게든지 대학은 가야지 돼, 그러면서 열심히 이끌어줘서 하다못해 지방대학이라도 4년 대학을 합격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비록 지방대학에 커트라인에 걸려서 합격했을지는 모르지만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진짜 별 볼일 없고 형편없는 자신을 그래도 대학생을 만들어 주신 게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려면요, 나 자신이 진짜로 못났고 무능하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일을 해결받았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이 10명의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곁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멀리 떨어져서 나 같은 병자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이런 것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쫓겨나서 저 마을 바깥에 있는 굴에서 잠자며 그렇게 거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 라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고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형편없는 존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고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참된 감사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는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자신 있는 사람이 되고 나 아니면 누가 해 하는 이런 그런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의존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잘난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이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쭉 가고 있는데 보니까 몸이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들 나병이 나았구나. 그 중에서 9명은 뿔뿔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1명,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면서도 이방인인 이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명 다 고침받지 않았니? 그러니까 10명 다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왜 너 하나만 안 내야? 그것도 이방인인 너만 왔냐? 하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고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9명의 사람들이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마음속에 가장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 내 병이 낫네? 그래,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에게 전해야지. 예,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가족이 가득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야, 가족들에게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명은 아마 가족에게 뛰어갔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내 병이 낫네. 그래, 지금까지 나를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던 그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고 이제부터는 괄시하지 마 하고 큰 소리 쳐야지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마음속에 그런 이제 괄시받는 그런 애통함과 비통함이 가득했던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한 그 병을 고쳐주신 의인에 대한 감사보다도 이제 나를 괄시했던 그 사람에 대한 울분이 더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중에서 몇 명은 그런 사람들 찾아갔겠죠. 그러고서 봐라, 나 이제 났어. 이제 괄시하지 마. 이제 손가락질하지 마. 아마 그렇게 큰 소리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요, 진짜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이방인이니까 진짜 은혜 받지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못난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할 사람, 이런 사람을 구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예요? 그래,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분께 가장 먼저 선생님 덕분에 내가 나왔습니다 하고 감사를 드려야지 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뭐 예물을 챙겨올 겨를도 없었어요. 그죠? 그냥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거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뭐 많은 거 선물을 갖다 드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평소에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느냐? 나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가장 처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요, 여러분 올해도 태풍도 지나갔죠. 태풍도 큰 태풍이 2번이나 지나갔습니다. 가뭄 때문에 온 나라가 점점 힘들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중한 소출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였습니까? 태풍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가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야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9명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감사를 드린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 나같이 부족한 것, 나같이 무능한 것, 나같이 형편없는 것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진정한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참된 감사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족함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바를 온전히 드림으로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